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자를 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규칙적으로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내었는데 그 제자들이 12명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길러내신 것을 연구를 해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주위에 여인들도 많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도 몇 명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12제자 중에 여인은 없습니다죠. 그러면 차별을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12명을 세우고 그 12명의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제자들, 우리 전도학적으로 말하면 70인 제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문도, 또 그 주위에 또 500여 형제들이 있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부활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질서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사도에 해당되는 분인데, 자, 그 사도 중에 신기하게도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한 명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같이 위대한 분이 있는데도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는 스승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르쳐도 제자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보면 자유의 의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양육을 받았지만은 또 재정을 담당하는 자였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들어오는 물질을 살살 뒤로 빼내어서 자기 사욕을 쫓고 있는 물질적인 도둑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온몸을 그 옥합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그게 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기념하고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이 가룟 유다는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될 것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혼낼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두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중심은 물질이 가 있고 물질을 먼저 보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 되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자, 이 성경 구절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49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41편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보세요. 이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이 예언한 예언이 사도행전 1장 16절에 성취가 되어지고 요한복음 13장에 또 그 성취가 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1000년 전에 탄생해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1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가장 존귀하신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장 싼 가격인 종의 가격으로 은 30으로 팔아 넘긴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과 같은 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따라갈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가장 싼 가격인 종의 가격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고 와가지고 그는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습니다. 자살해 죽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곤두박질 때가 그 끈이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사용하지 못하고 죽었던 은 30을 제사장들이
땅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묻어주는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을 피바치다. 그래서 아람으로 그 땅의 이름을 아겔다마라고 했다. 그래 이 아겔 앞에 있는 발음 아람어는 하겔이라고 합니다. 하겔을 밭 혹은 토지를 말할 때 하겔이라고 하고 다마는 피라는 뜻입니다. 피의 밭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룟 유다가 이 땅값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은 30을 던져버리고 죽었는데 그 돈으로 산 땅의 이름을 하켈다마다 피밭이다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장 싼 종의 가격으로 팔아 넘겨버리는 자가 가룟 유다다. 오늘날 가룟 유다의 후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가룟 유다처럼 물질의 눈이 어둡고 물질 이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자는 지옥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언이 다윗을 통하여 1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여 가룟 유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룟 유다처럼 어처구니 없는 죄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장 싼 종의 가격으로 팔았던 가룟 유다, 그가 이제 자살하여 죽을 때에 아버지여 그가 사용하지 않고 던져버렸던 은 30으로 하켈다마를 사서 피바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렸던 사도들처럼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